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예수의 이름이 저희들의 생명과 빛이신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2020년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리라고 다짐을 하고 시작했었지만 코비드라는 병을 만나서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멈춤의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늘 입술로는 고백했었지만 얼마나 세상과 더불어 살고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멈춤의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들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들이었음을 깨달았고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한 인내하게 하심을 배웠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살을 입히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도 마른 뼈에 많은 모습들이 있나이다. 성령님, 만지시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벌써 추수감사절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니 너무 많아서 그저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만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수개월 동안 성전문이 닫혀야만 했었지만 이제 돌아오는 8일 주일에 저희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에 117주년 감사 예배로 올려드리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믿음의 후손답게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를 지켜가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전 교인 대신방을 하시는 한희준 목사님 늘 새 힘으로 세워주실 때
신방받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늘 사랑으로 품어주시길 기도드리며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김찬영 전도사님, 하나님의 영육간에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제베데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기본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도화지나 아니면 종이에 집을 그릴 때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먼저 그리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붕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바닥에 밑줄을 그리면서 집을 완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 한옥을 전문적으로 짓는 건축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한옥을 그릴 때도 항상 집을 짓듯이 먼저 주춧돌을 그리고 주춧돌을 그린 다음에 바닥을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들보를 세우고 그 마지막에 지붕을 그린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집을 짓는 순서대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죠. 이분의 생각에는 그림조차도 주춧돌을 먼저 그려야 하는 그러한 것이 맞지 않냐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그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림이야 어느 것을 먼저 그리고 어느 것을 나중에 그리든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무너지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건축을 함에 있어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아주 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비유하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부딪히고 또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벌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두 번이나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흔적까지도 이미 확인한 후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지 몰라서 결국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도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게 됩니다.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미 그 질문에는 고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로 행했을 때 배에 가득히 채우고 후에 고기를 세어봤더니 153마리나 잡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친히 조반을 준비해서 먹게 하시고 떡과 생선을 준비해서 그들과 함께 조반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고요.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시는 장면이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보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주는 교훈이 우리 삶에 무엇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할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본기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초가 약하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건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사건을 사고를 알고 계십니까? 미국에 오신 지 오래된 분들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고 이후에 사고 원인에 대해서 나오는 모든 소식들마다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공통된 얘기가 똑같습니다. 부실 시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시해야 할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본기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기본기는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의 기본이 되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제자들이 옛 생활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예수님을 상실했기 때문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부르심의 첫날처럼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처음 부르셨던 그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말씀으로 소명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말씀을 잃으면 당장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게 보이게 됩니다. 세상 사는 사람은 누구나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먹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새벽마다 묵상했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 또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 흥하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를 40년을 걸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것이 있습니다. 군대를 입대해서 논산 훈련소에 훈련을 거의 마치는 마지막 과정 중에 하나가 50km를 걷는 행군입니다.
50km는 대략 30마일 정도 됩니다. 행군 시간으로 따지면 대략 12시간 정도를 행군합니다. 저녁 6시에 부대에서 행군을 시작해서 중간중간에 몇 번 쉬기도 하지만 밤새도록 행군을 해서 마지막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부대로 돌아오는 행군입니다. 거의 12시간 정도를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대로 돌아오면 군인들 대부분이 발바닥에 커다란 물집이 서너 개씩 생겨 있습니다. 며칠 동안 물집이 터지기도 하고 굳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걸어도 물집 때문에 난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그렇게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것, 이 작은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말씀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먹을 것이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의 신앙 구조를 보면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주 헌신적인 것 같은데 뼈대가 없거나 깊이가 없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면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베드로의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고향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직후라면 베드로의 말에 조금이나마 공감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실망도 잊었을 수도 있고 충격이 너무나 커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시점은 이미 제자들은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2번씩이나 목격한 이후입니다. 앞장인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베드로는 무덤까지 가서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당했던 모든 고난과 또 상처를 몸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나서 다시 도마와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확인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고향에 와서 한다는 말이 고작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동안 베드로의 열심과 행적들과 비교해 보면 전혀 베드로답지 않은 그러한 행동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기본의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베드로의 기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평화로울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 나쁜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나 좋은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평소에는 열심도 있었고 누구보다 정열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용기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그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그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하는데 그 기본이 약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특히 기본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합니다. 기본기가 흐트러지면 그 위에 세워진 기술은 모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 할지라도 기본기 훈련에 늘 집중을 하고 늘 반복된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버라이어티 쇼 프로그램 중에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축구에 관련된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헤딩슛으로 일약 스타가 되었던 안정환 선수가 감독이 되어서 한국의 각종 구기 종목의 유명한 선수들을 모아서 축구팀을 만들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조기 축구 팀들과 시합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선수들을 보면 정말 한때는 이름을 날렸던 선수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농구 대통령이라고 했던 허재, 그리고 모래판의 신사라고 불렸던 이만기 등 정말 쟁쟁한 선수들을 모아서 축구팀을 만들고 또 각종 한국에 있는 조기 축구팀들과 시합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올림픽 준비를 하기 위해서 태릉 선수촌에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종목이든 관계없이 태릉 선수촌에 모인 모든 선수들이 하는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운동장을 뛰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운동의 기본은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뛰는 것은 선수들로 하여금 안 할 수가 없는 모든 운동의 기본기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와 같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제공되는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본 경우들이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말에 꼭 그런 의미는 아니었겠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펴놓고 성경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아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았으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었을까요? 심지어는 회칠한 무덤 같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일주일의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묻고 그대로 실천해가는 삶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반복하며 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의 고집을 꺾을 줄도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또 나의 이익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아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교회를 다닌 지 한 50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50년만큼 성숙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를 용서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성숙되지 못한 자아를 다스리지 못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아직도 내 안에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또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되는 또 다른 하나는 성령 충만입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스럽고 힘든 때일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의 원칙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선배들 역시 어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한결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력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당부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무기력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더 강한 명령을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로 세상의 지혜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를 튼튼하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함이 아닙니까?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왜 인간을 만드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결국은 예수님을 닮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소리 높여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이 나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여러 현상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성령은 어떤 능력이나 기적 이런 것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케 하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어떤 부흥에서 일시적으로 받는 그러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드린다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고 또 물으면서 살아갈 때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김재호 작가가 쓴 창의의 기획법이라는 책에서 기본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본은 쉽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배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평생을 두고 실천하며 살아야 할 예수님의 부탁이자 명령입니다. 신앙의 기본기는 이례적인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훈련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할 거룩한 행동입니다. 매일같이 기본기를 반복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몸소 삶으로 본을 보여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세상의 욕심과 정욕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또 갈등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늘 인도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하고 없기는 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주신 계획 담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여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리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늘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인 11월 8일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창립 117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더불어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또한 1부, 2부, 3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동참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정상 예배를 함께 동참하시지 못하시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3부 예배인 11시 15분에는 생방송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은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1부 예배 후에 소독을 하고 그리고 2부 예배 후에도 소독을 하고 3부 예배 후에도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부 예배인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또 소독을 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내일 돌아오십니다. 안전하게 돌아오실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를 잊지 않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는 속회 지도자 모임 및 속회 교제 교육이 있습니다. 11월 6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에 목자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7시에 속장 교제 교육이 줌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계되신 분들은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세대 사역부 역시 11월 8일 날 함께 같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같이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두 손에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전 나의 삶의 주의 남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